아직도 전 세계는 이란 전쟁으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 중동에서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깃들기 위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전쟁 소식 가운데서도 최근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란 전쟁 가운데 추락하던 비행기였는데요, 조종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추락하던 비행기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역에서 그 조종사 명을 잡으려고 상금을 걸고 현상금을 걸고 포위망을 좁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종사는 정말 영화같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집니다. 그 조종사가 구출된 결정적인 요인을 뭐라고 밝힙니까? 현장에서 전송한 무선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뉴스는 전합니다. CSEL이라는 전투 생존자 위치 탐지기라는 전문 기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조종사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메시지를 조종사가 정말 죽음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것이 결국 미국에 전달이 되게 되고, 메시지를 받은 미군 측이 CIA를 동원하고 네이비실에서도 가장 거기서 최정예 부대인 팀 6라는 부대를 보내서 이제 탈출을 또 구출을 돕게 됩니다. 이 조종사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란의 깊은 산악지대에서 메시지 하나를 보냈는데 수만 마일을 넘어 바다를 건너 그것이 미 국방성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전파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드렸던 기도, 이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어떤 전파보다 강력한 영적 통신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상종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거스린 지휘관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이란 민족의 원수,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의 그런 상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경건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예배도 참여하고 구약도 읽으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끝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구제와 기도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많이 구제했고요, 많이 기도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의 신앙을 기뻐하시며 천사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인데요,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제로 나아갔는데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자신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이방인 선교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구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영적 표현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 호흡이라고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멈추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때로 힘들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오직 영적인 창구, 영적인 채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판에
꽃을 봐라. 누가 이들을 먹이시고 이쁘시는가? 하물며 너희들 뿐일까? 우리는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도움 없어 고아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충현선교교에 와서 저도 경험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매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참 이게 신기해요. 야, 기도의 응답이 참 신기하다. 아니 정말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까? 때로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신기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또 기도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그저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뜻을 붙들게 돼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계획하고 내 뜻을 정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이 가장 귀하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구나, 선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추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통 앞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을, 고난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구원의 길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수많은 고민 가운데 내 뜻을 정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며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챙기며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신다.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들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 학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나의 미래가 열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 우선순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냥 내가 생각날 때, 여유가 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바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10분 짧은 시간 기도해 보세요. 또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가장 첫 식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를 우선순위 삼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틈새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전할 때나 또 설거지할 때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때로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고, 운동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대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평소 때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대화를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잊지 말고 바로 즉석 중보 기도인데요. 때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말해준다면 그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짧게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저도 가능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때요, 전화를 할 때도 끝날 땐 가능하면 제가 기도로 마치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나의 것을 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삶이 풀리지 않아요. 나랑 맞는 목사랑 만난들 무슨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모든 저와의 만남을 가능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성경 말씀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 말씀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지 뮬러에게 인생 말씀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인생 말씀이 저희 충현선교교회 주제 성구와 똑같아요. 시편 18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조지 뮬러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기도했대요. 특별히 시편 18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의 대상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요,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신다라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작은 응답부터 큰 기적까지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마다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항상 나아갔다 그럽니다. 조지 밀러는 시편 118편 외에도 수많은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만 번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하나님이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기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조지 밀러가 응답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도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네 가지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받으면 바로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응답하심으로 기쁨 충만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의해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주제는 구제가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 호흡이라면 구제는 이웃 사랑의 수평적 통로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기도에 관한 관심이 있죠. 기도에 관한 말씀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또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죠. 하지만 이 구제라는 주제를 깊이 또 깊이 들을 만한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만큼이나 구제를 상당히 중요한 무거운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은 고넬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는 훨씬 더 깊은 심오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 구제를 막는 가장 큰 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 욕망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이 물질적 욕망을, 그 유혹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특히 이민 생활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형편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나? 평생 구제 한 번도 못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게 구제를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 이민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에 묶여 페이먼트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기지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불어의 유래로 이것이 죽을 때까지, 죽음의 페이먼트,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그 몰기지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 아닙니까? 이민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좋은 집, 좋은 차, 그저 세상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 음화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페이먼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깨달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만모지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내 형편도 힘든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돕나? 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제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할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영적 강박이 점점 무뎌집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뭐 도와줘봤자 무슨 도움이 될까? 특별히 다운타운에 마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떤 사람 도와주지 말라, 돈 주면 마약한다. 맞죠? 논리적인 해석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논리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구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구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도구예요. 구제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 것 같은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구제하지 않는 믿음.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말로만 위로하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중요해요. 하셔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 또한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것이죠. 헛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구제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것, 그것은 두 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도 본론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정말 기도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누는 삶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제가 내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참된 경건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경건의 모습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참된 경건은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한 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느냐, 그것을 통해 교회의 참된 경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좀 교회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없나? 제대로 된 성도 없나? 그것을 세상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나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제를 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구제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교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는요, 우리에게 구제의 중요한
그런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제가 8가지를 한번 짧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구제의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며 주는 단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데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생색내면서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티내면서 도와주는 것, 그것도 돕는 거긴 하죠. 근데 그게 가장 하수, 가장 낮은 단계의 구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지만 기쁨으로 주는 것, 정말 작은 것,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내가 기쁨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 그러고요. 세 번째는 요청 받은 후에 주는 것. 도움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더라 얘기를 듣고 내가 움직이는 것, 그건 3단계인데요. 4단계가 있어요. 요청 받기 전에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이미 전에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황을 헤아려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4단계의 그런 구제라 그럽니다. 5단계는 뭐냐면 수혜자만 아는 경우, 주는 사람은 누가 주는지 알지만, 누구를 주는지 알지만 그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5번째 단계인데, 6번째 단계는 기부자만 아는 경우라 그래요. 받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 아는데 실제로 준 사람은 누구한테 자기의 기부금이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6번째 단계라 그러고요. 이제 특별히 7번째, 8번째가 이제 성숙한 그런 이제 구제의 단계라 그러는데요. 주는 자와 받은 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마음과 사랑만 전달되는, 이것이 고차원적인 그런 이제 구제라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이 가장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자립을 돕는 단계. 그저 내가 그 사람의 어려운 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는, 거기까지 도와주는 그 구제가 가장 탁월한 구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구제는 어느 단계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제는 그저 어려운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깨닫고 그 형상으로 거듭나며 회복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우리의 그런 바람, 우리의 노력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기술, 시간,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먼저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성은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나중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 구워 드린대요. 하나님은 무슨 론을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워 드리는데, 가난한 자,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구워 주는 거는 하나님이 꾸신 거랑 같은 걸로 이렇게 간주하신대요. 하나님이 꾸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갚으실 때 그냥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우리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구제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 안겨줄 것이라.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겨준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경제가 힘들다 그러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의 약속 붙들고 나가는 자를 찾으세요. 저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그저 세상에 인색하여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